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다시 읽다가 느낀 점이 있는데요. 14절 제일 앞에 나오는 그냥 두라.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해요. 그냥 두라는 내용상 보니까 13절 뒤에 가서 붙어야 맞는 것 같아요. 절 구분을 다른 의미를 두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두라는 말씀은 그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결론 내용이고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하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끊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절대적인 것처럼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 지난주 얘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유대인이라면 꼭 해야 되는 생명과도 같은 정결 예식, 손 씻는 것을 안 하고 밥을 먹습니까? 질문이 아니라 따진 겁니다. 도전한 겁니다. 도발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너희들은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편법으로 다 피해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지난주 얘기예요. 그 말씀 상황에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됐을 텐데 선생님 아십니까? 걸림이 됐다. 마음이 상했고 원한을 가졌을 텐데 선생님 아십니까?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이 뭐였죠? 결론은 그냥 두어라 였어요. 그 신경 쓸 거 없다. 중요한 일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를 원수를 삼던 어쩌든 그건 괜찮다. 왜요? 이유는 그 앞에 있는데 13절 내용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게 아니면 뽑힐 거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두어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들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을 대단히 크고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의 반응은 사실 우리는 예수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걱정하는 마음, 아니 주님 바리새인을 그렇게 건드리시고 그렇게 화나게 해서 보내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걱정하는 분위기, 그 속에서는 예수님의 13절에 나오는 그리고 14절 첫 번에 나오는 그냥 두어라 하는 이 반응은 굉장히 충격적인 깜짝 놀랄 만한 예수님의 답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내용도 다 알고 예수님을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쉽지만 그 상황을 걱정하고 닥쳐오는 위협과 현실을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걱정되는 굉장히 큰일이 지금 벌어졌다. 이런 느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뽑으실 거다. 이 뽑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 바리새인들을 뽑는다. 무슨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 계급으로, 지도자로, 권력자로 득세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로는 바리새인이 권력을 잃거나 사라질 거라는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던 거죠. 13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나눠볼게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뽑힌다. 그리고 예수님의 14절 초반 말씀 뭐였죠? 그냥 두라. 특히 그냥 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을 쭉 나누면서 얼마 전에 나누었던 13장이니까 꽤 지났겠지만 전에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뭔가 얘기해 주셨어요. 가라지 얘기 기억나세요? 원수가 밭에 와서 가라지 씨를 몰래 뿌렸구나. 일꾼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를 가서 뽑을까요? 아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어라. 이 말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을 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비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이야기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냥 둬라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떠올랐고요. 13장에서는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두라. 바리새인을 어떻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든지 바리새인들이 분노를 품었든지 거기에 마음 쓰지 마라.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이 가라지 같은 세력일 뿐이다. 정말요? 이 말씀의 분위기를 볼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미래를 보시니까 그렇게 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 바리새인들이 위선으로 가득하고 형식주의에 치우쳤다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자, 바리새인은 항상 서기관들과 같이 나오죠. 바리새인,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 필사자,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고요. 성경의 권위에 기대어서 그들은 지식을 가지고 권위를 갖고 있었고요. 그들은 바리새인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항상 같이 나오고요. 바리새인은 평신도 지도자로 성직자는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로 율법과 율법 준수와 성경 말씀을 강조하면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인가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배후의 세력이 있어요. 뒷배가 있는데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 최고의 의결 권력기관 물론 로마 치하에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여 준 민간 권력으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거의 국회급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그 산헤드린을 이 바리새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건드린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걱정할 만하죠? 걱정하는 게 타당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럴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또 떠오르는 말씀 두 군데가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 4장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해가 떠올라서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에 1절 4장 1절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서 전하는 얘기로 마지막 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면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처럼 다 없어질 거다.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은 득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는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도 비슷한데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이니까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려져서 말라서 불태워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 마지막 때가 되면 핵심적이고 결정적이고 중요한 때,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 때, 심판 때에 가서는 저 득세하는 것 같은 세력들이 흔적도 없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파라는 분파는 지금 없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들이 그들의 후예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권위를 누렸던 그런 바리새인들은 시대와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니 그냥 둬도 없어져 버릴 것인 거죠.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분노를 굉장히 큰 문제로 보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냥 두어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무시해라 그게 아니고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그 결과 심판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누군가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비판한다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거든요. 그때 마음 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논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고요. 만약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구원 밖으로 판단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란 얘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떠한 권력이나 어떠한 두려운 세력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제가 그냥 둬라 하는 말씀을 끊자 13절로 보내자. 그리고 남은 것은 14절의 맹인 얘기거든요. 맹인된 인도자가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뭐 비슷한 얘기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소경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내가 보인다, 내가 인도하겠다 하고 다른 안 보이는 사람을 이끌어 가면 둘 다 앞이 안 보이는 걸요.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요.
예수님은 왜 맹인된 인도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 바리새인들이 맹인된 인도자라는 겁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율법을 잘 안다. 그렇게 자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조항들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파생된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걸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바리새인이 맹인이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글은 알지만 말씀의 본질은 모른다. 율법 조항은 잘 알지만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한다. 이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각하게 자기는 보고 있다. 나는 진리를 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주장하는 심각한,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나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심각한 맹인이기에 그들의 지도와 인도를 따르는 무리, 백성들 결국에 함께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좀 두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각할 것이 많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유대교를 향한 말씀으로 적용할까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유대교는 맹인이어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가 기분은 좋겠죠.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라 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 개신교, 성경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맹인된 인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추는 거울로 적용해야죠. 내 모습, 나의 내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어떤 교훈으로 적용해야 될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는 사실 개신교가 세상 모든 종교들 중에 가장 전도를 열심히 하는 종교거든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전도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너무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하지 않고 전도만 한다 하면 어쩌면 교회가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을까. 전도가 그리고 부흥이라는 말이 큰 교회가 되고 사람들을 늘리고 세상에서 기독교인을 많이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왜 전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라면 교회가 맹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믿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우리 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전도한다? 아니죠. 그 전도 이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되죠. 맹인이라는 비유를 쓰셨으니 눈을 뜨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혹은 눈을 뜬다는 것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영적이라고 말해서 어떤 대단하고 신비로운 비밀을 알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삶의 첫머리에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거기까지 똑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럼 땡.
우리 교회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조금 미묘하게 다른 건데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달라집니다. 우리 편, 우리 파,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옳다. 이거 뭐죠?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이 교리로 이단을 판단하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이단을 판단할 때 기존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악마화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한테 와라. 라고 하면 그거 이단이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옳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섰고 말씀 앞에서 얼마나 깨달았길래 수천 년의 전통과 그리고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비난해버리고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걸까요? 맹인입니다. 그리고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눈 뜨는 게 먼저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힘쓰고 하루하루 그 길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기를 집중하는 것. 그게 눈을 뜨는 노력이지요. 어디서 얘기하는 것처럼 돌을 닦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노력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찾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눈뜬 인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 이전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크게 위험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눈뜬 인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을 느끼고 마음을 열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전도하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되는 건데 귀한 건데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다. 맹인인 채로 하면 안 된다. 눈을 떠야 된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 쪽으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뜨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기로 애쓰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바리새인처럼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제가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인생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가라지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냥 둬라.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이다. 그리고 맹인이 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해 봤습니다. 결론으로 저는 결론을 맺는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습과 같고 예수님의 중심과 같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뭐냐?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그냥 둘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자유함이 있는 신앙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못 들으면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잘못 들으면 사람들을 무시해라. 성경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따라라 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세상의 걱정과
타인의 비난에는 덜 민감해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늘 추구하고, 두 번째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향해 하는 말들 참고만 하면 됩니다. 남이 하는 말들은 우리가 귀담아 듣고 존중하고 참고만 하면 되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신앙이 되지 말자 하는 적용을 해본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눈을 뜨는 인생을 살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맹인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모습에 반대되는 길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을 많이 신경 씁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 타인에게 집중하는 삶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중심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방향에 서 있는가, 그렇게 해 가고 있는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 뜨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